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열망을 이렇게 품어주시네요. 오늘 이 찬양 내용처럼 우리 회중이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이 예배 끝나고 그냥 밖으로 나가서 모두가 다 그냥 내가 먼저 믿은 예수님의 기쁨을 예수 믿으세요 하고 이렇게 외치고 나가는 그런 몸된 교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찬양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찬양이 나가서 우리의 삶으로 이제 예수님 믿으세요 그냥 울려 퍼져야죠.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주보에서 설교 제목을 먼저 보신 분들은 설교 제목이 좀 특이하네. 토렌스 선한 목자 교회. 예, 저희가 이제 토렌스 선한 목자 교회가 이제 2주 후면은 18주년 생일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이 교회가 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고 평생 소원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록된 주님이 보내신 이 빌라델비아 교회 그 편지 내용을 보니까 이 교회는요 7교회 중에 한 번도 그냥 주님이 책망하신 그 내용이 언급되지 않고 그저 주님이 칭찬만 하시고 인정하시는 내용만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이 모든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평생 따라가야 할 이 정말 교회의 이 샘플, 교회의 모델이 오늘이 빌라델비아 교회란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 사도 요한 당시 빌라델비아는 지금의 터키지만은 지금도 터키 가시면은 그 서쪽에 그리스를 향한 그 서쪽 바다에 가깝게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도 가시면은 그 도시라는 이름이 있고요. 옛날 이 교회의 그 형태가 조금 이렇게 남아 있어요. 당시 빌라델비아는 이 포도 재배가 많았고 농업 그리고 제조업에 기반을 두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당시 모든 그 소아시아 유럽 전역 그 도시들이 그러했듯이 이 로마의 이 압제 아래서 로마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로마 신들을 숭배하는 신전들을 많이 지었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로마 황제를 이들이 숭배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기독교를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여간 이게 큰 환난과 핍박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오늘 말씀 8절 말씀 보니까 주님이 칭찬하시니 빌라델비아 교회는 네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배반하기 너무 쉬울 정도로 그냥 핍박과 환난이 거셌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핍박과 환난에 굴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보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나 이 성경을 보나 이 핍박과 환난이 있었을 때에 교회가 강해졌어요. 교회가 그때는 더 교회가 막 부흥되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교회가 성도가 타락했을 때는 교회가 안일했을 때, 핍박과 환난도 없었을 때, 그저 풍요로웠을 때, 바로 그때였다는 말씀이죠. 지금 중국에서요, 이 시진핑이 이 기독교 탄압이 아주 거세지고 있어요. 지금 중국의 3자 교회에 다 명을 내렸죠. 모든 십계명들 다 철거하고 십계명들 떼어버리고 시진핑의 연설문을 교회에다 걸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은 그냥 교회를 폐쇄시키는 겁니다. 이 시진핑이 그 독재하는 게 꼭 자기 신격과 하는 것이 옛날 모태똥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다 그런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희 중국에 파송된 그 유영태 선교사님도 철수했잖아요. 너무 핍박이 지금 거세지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지금 나가 있으면서 중국에 그냥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세운 교회들을, 신학교를 관리하고 있는데, 가서 그 중국 기독교인들 염려할 때마다 그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우리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중국 신도들은 핍박과 환난을 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핍박과 환난 속에서 더 강해지고 더 부흥할 겁니다. 오히려 선교사님들이 위로와 격려를 오히려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보면은 IMF 때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했어요. 부흥했어요. 교우들이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가서 하나님께 막 매달렸어요. 근데 IMF가 끝나가면서 나라가 조금 좀 이렇게 또 풀리기 시작하니까 또 금세 또 풀어지고 안일해지고 교회를 또 등지고 있다는 또 현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번 뉴욕 갔을 때 그때가 9.11이었어요. 9월 11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9.11 테러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뉴욕 전 시민들이 그 시간 동안 좀 1시간 뭐 넘게 묵념들을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9.11 때도 뉴욕도요,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도 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때가 가장 뉴욕이 교회가 가장 영적으로 부흥했을 때였대요. 근데 지금은 또 아니랍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신앙이란 것이 이 환난과 핍박이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 터키에서 오신 선교사님도 터키는 워낙 무슬림이 거의 그냥 90% 넘으니까 거기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말 생명 걸고 자기들 가족들 뭐 자기 생업 다 비즈니스 자기 명예 다 걸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미국은 더 신앙생활 더 힘들겠다는 거예요. 미국은 종교 핍박도 없지. 내가 예수 믿는 건 누가 하나만 여기서 우리를 뭐 박해합니까? 이 나라는 또 풍요롭고 세상 재미 쾌락 다 볼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마다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만만치 않겠어요. 그 말이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의 위기라는 것은요,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없이 오히려 안일하고 평안할 때가 이게 신앙의 위기가 오는 겁니다. 사람의 죄성이란 것이 이 신앙이 이 환경이 편안하고 안일하고 풍요로워지면은요, 우리 죄성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보다는 세상을 더 우리가 가까이 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의 삶에 어려움이 올 때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저 어려움이, 저 고난이 저분을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더 매달리게 하고 기도하게 할 것이니까 저는 오히려 마음속으로 감사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에 그렇게 문제가 없이 물질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자녀적으로도 별로 어려움이 없을 때 사실 목회자는 마음이 불안해요. 왜냐하면은 저렇게 문제도 없이 잘 풀려 나가면은 혹시 세상 재미,
세상 쾌락, 세상과 더 가까워지는 것에 더 몰두할 것을 제가 우려하기 때문에 믿음의 경건의 훈련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것보다도 이게 환경이 평안하니까 오히려 세상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교우들이 혹시 되지 않을까 봐 항상 목사는 노심초사 걱정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물론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 사업 잘 되고 자녀들 잘 되는 거 제 기쁨이고 또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저의 더 큰 기쁨은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예수 잘 믿으시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예수님 잘 닮아갈 때 제 기쁨은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의 기쁨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고 믿음이 성장하시고 믿음을 생활 잘 하실 때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 어떠한 건강, 자녀들 잘 풀리는 거 중요하지만은 그것들은 목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수단입니다. 내 목표는 영혼이 잘 되고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전하고 신앙생활 잘 하는 거. 왜? 이 목표를 잃어버리면은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목표를 잃어버리실까봐 때로는 정신 바짝 차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 환난, 고난 허락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교회를 보니까 이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어떤 교회, 어떤 성도들이었습니까? 자, 이 교회는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보면 8절 하반절을 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제가 이 7교회에 예수님 보내신 편지 내용을 이렇게 관찰하고 연구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진단하고 평가하실 때 주님은 한 번도 교회의 양, 이 사이즈를 가지고 평가하신 적이 없다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저 전부 교회의 퀄리티, 질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교회 중 칭찬을 들은 교회나 책망을 들은 교회를 다 보시면은 주님께서 야, 너희 교회 건물이 참 크고 너희 교회 숫자도 많고 너 정말 교회가 크게 성장했구나, 잘했다라고 말한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숫자나 사이즈를 가지고 칭찬하시는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적인 이 마케팅의 관점으로, 물량주의로, 성공주의로 우리는 양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지만은 예수님은 영적 질, 퀄리티를 가지고 자기 교회를 주님께서는 평가하십니다. 7교회에 보내신 예수님의 진단서, 평가서를 보니까 하나같이 한 성도 개인의 믿음, 교회 공동체의 영적 상태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서 너희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나의 재림을 소망하였구나. 또 책망,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회개하고 돌아오라.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하나같이 우리의 영적인 퀄리티예요. 교회의 공동체적인 퀄리티예요. 반면에 주님께서 4대 교회를 진단하시는데 4대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교회가 커지고 번창하였고 물질적으로도 부하고 살아있다란 이름은 가졌으나 너희는 실상 죽은 자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양적으로 살아있어 보일 수 있으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질적으로 죽어 있으니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어요. 역사적으로도 이 교회는요, 아무런 특권도 없었고 부여하지도 않았고 어려운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였으며 학자들은 이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었던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 머리 되신 주님께서는 이 작고 하찮아 보이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자기들의 그 외적인 어떤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이들은 패시미스틱하게 비관적인 것에 빠지지 않았어요. 이들은요, 자기들이 얼마 많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를 묻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었던 그러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양을, 크기를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적고 많고를 중요시하잖아요. 작은 것이라도 이것을 내가 주를 위해서 사용하느냐, 이것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주님께서 모세의 보잘것없는 썩은 지팡이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셨잖아요. 삼손의 그 다 죽어 빠진 그 죽은 낙타의 그 이 턱뼈 하나 그거 들게 하셔가지고 1000명을 물질르셨잖아요. 또 기드온의 고작 300명 데리고 미디안군 12만 대군을 무찔르셨잖아요. 소년의 보잘것없는 점심 그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넘게 먹이셨잖아요. 오늘 본 말씀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작은 능력에 이들은 낙심하거나 비관에 빠지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지켰을 때에 이 교회는요, 시대를 초월해서 주님께서 기념하시는, 인정받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삶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장 안에서, 부서 기관 안에서 이 작은 능력을 여러분들이 보십니까? 그 작은 능력은요, 불평하고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자랑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왜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런 내 능력이 너희 약함에서 나타내심이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구나. 이것이 주님께서 그 교회를 평가하신 퀄리티의 목적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또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이들은 고난 중에도 순종했어요. 본문의 9절 말씀 보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소아시아의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거기 포함되어 있었지만은 이들이 가장 핍박을, 비난을, 거짓, 모함을 가장 많이 들었던 바로 그 대상들이 바로 동족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요, 그 중에 누가 예수 믿으면은 그들은 완전히 그 사람을 배반자로 여겼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고 그들의 그 소시오, 사회적인 그 관계에서 완전히 추방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들의 문화적인, 그들의 사회적인 예배드리는 회당에도 못 들어오게 해서 완전히 그 권리를 박탈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은 주로 다른 사람 때문에 고난받게 되면은요,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적대시하게 됩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동적인 유대인들에게 냉대를 받고 미움받고 왕따당하고 증오를 받으면서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들이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가에 더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요, 상처를 받을 때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그냥 거기에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여러분들은 더 큰 어려움 속에 빠져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더 살피고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가 받는 고통과 상처는 다 다른 사람들 통해서잖아요. 주의 일을 하다가도, 교회 일을 하다가도 다른 사람들의 말, 그 태도, 표정, 행동 등으로 섭섭해집니다. 시험도 받고요, 상처도 있고 그때마다 힘이 다 빠져요.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들이 진정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필 때예요. 나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사람을 더 바라보는 사람인가?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한가? 아니면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한가?
나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나를 결론 짓는가? 아니면 나는 주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시는 그 관점으로 나를 결론 짓는가?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검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일로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이 오고 고통과 상처를 받을 때 그냥 내 감정에만 몰두해가지고 그 사람도 미워하고 내가 크게 나 자신이 낙심될 때에 그때는 여러분들이 마귀가 원하는 대로 패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할 나의 마땅한 태도가 무엇인가를 질문을 하는 사람은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님들이 보여주었던 아름다운 모본이에요. 제가 보니까요,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은 이렇더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사람을 더 바라보느냐 이더라고요. 사람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그 특징이 한 시간만 그 사람을 바라보아도 허물, 단점 많이 찾아내요. 근데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자기의 허물과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밝혀낼 여력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전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이 사람만을 바라보면서 고통받고 시험받는 수준이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인들처럼 어떤 시련이 와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모든 시험을 잘 이겨나가시는 이러한 신앙의 수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보면은요, 이들의 장점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 7교회 주님의 평가서를 보니까 하나같이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인내예요, 인내. 네가 인내하였구나. 네가 잘 참고 견뎠구나.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인내의 말씀을 지켰대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이제 그 좋은 땅에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이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었는데 이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바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도요, 인내하지 않으면은 결실이 없어요. 주의 일도요, 인내하지 않으면은 결실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인내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커피를 마시려고 물을 끓였습니다. 이 물을 끓일 때 이 물이란 것은요, 99도까지 올라가던 물은 안 끓어요. 1도까지 기다려야 돼요. 1도가 돼서 100도가 딱 되면은 부글부글 끓어 올라오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그 1도 조금 인내하지 못해서 참지 못해서 우리가 인생에 정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의 교회 봉사의 섬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조금만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 되는 것인데 이게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인들은요, 인내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그들이 인내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인내하게 되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조금만 더 인내하고 참아라. 그런데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함으로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내 안에 인내를 만들어 가시는 건데
이것은 인내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주여 내게 인내를 주옵소서. 지금 당장 주옵소서. 인내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인내는 여기 말씀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인내는 만들어져 가는 거래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들의 인내를 만들어 가시는데, 언제 만들어 가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인내해야 될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인내해야 될 환경을 통해서 나의 인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약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에게 맞춰주고 나에게 잘해주고 그냥 모든 게 다 평안하면은 인내가 어떻게 오겠어요? 그러니까 인내의 머슬을 빌드업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환경을, 사람들을 그렇게 허락하셔가지고 내 안에 예수님을 가장 잘 닮는 인내를 주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전에 어느 노 원로 목사님이 젊은 그때는 제가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 목회 잘하는 비결은 힘들 때마다 그때마다 참을 인자를 한문으로 다 크게 써가지고 그 인자가 적어도 항아리 5개는 꽉 채워질 때 그때 목회를 잘하는 겁니다. 그래요. 이런 참을 인자 아시죠? 밑에 마음 신자하고 위에 칼 도자. 제가 막 흔드는 게 아니 진짜 쓰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 마음 심자 위에 칼이 있는데 칼로 마음을 베이듯이 그런 아픔을 참는 게 이게 바로 참을 인자라고 말씀을 하는데, 로마서 5장 4절 말씀 보니까 환난은 인내를 이루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힘써 구해야 할 것은 보니까 인내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준비하신 이 면류관은요, 끝까지 완주할 때 씌워주시던 면류관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달려가면은 인내하시고 참고 견디고 뒤돌아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위 산만하게 사람 보지 않고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고 내게 준비해 놓으신 상만 바라보고 계속 달려가는 자에게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면류관이 있는데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본 말씀 보니까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는 그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선교의 이 명령을 잘 지켜 행했다는 교회예요. 8절 말씀 보시면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열린 문, 이것은 열린 어떠한 상황입니다. 이 열린 문을 성경에서 볼 때는 열린 문은 대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선교의 기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문, 선교할 수 있는 문을 주님께서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는 당시 그 지역상, 위치상 로마인들이 가장 중요시하게 본 것이 이 지역의 별명이 The Gateway to Asia.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이 아시아로 뻗쳐나갈 수 있는 그런 관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어떤 그 문화적인 영향을 확산시키는데 이 빌라델비아 도시를 아주 귀중하게 그들은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그 빌라델비아의 그 장점과 그 특징을 이들은 그 아시아로 통하는 그 관문을 이들은 선교의 중심으로 관문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교회는 아시아의 복음을 확산시키는데 주력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아시아 주의 복음을 전파할 때 빌라델비아 교회 역사학자들의 기록을 보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250년 동안이나 선교에 충성을 했고, 그리고 세계 1차 대전 때까지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다가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들이 다 그리스로 옮겨갔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작은 능력의 교회였지만은 이들은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겼던 그러한 교회, 선교에 충성했던 교회. 저희 교회도요, 말씀에
순종해서 처음에 선교에 주력했습니다. 작은 능력이었지만은 선교사님들을 매해 한 명씩 파송할 정도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와서 선교 열정이 그냥 식어지고 선교가 많이 좀 무력화됐지 않습니까? 이게 다 담임 목사가 부족해서 제 불찰입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도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다시 주님, 우리 교회에 선교의 불을 좀 붙여주셔서 비록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이 정말 축복하시는, 기념되게 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주님께서 발돋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금식기도 40일 기도를 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축복하시는 교회, 주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라가는 교회는 보니까 선교하는 교회예요. 여러분들 목장에 모일 때 선교 기도 얼만큼 하십니까? 더 기도하십시오. 빠지지 말고 기도하시고, 또 새해는요, 우리 선교지 방문, 우리 2세들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좀 방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선교지 방문 한번 안 하시고 천국 가시겠습니까? 기도하시면서 2020년은요, 우리 교회가 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선교의 문을 열어 놓으셨다면은 우리가 선교의 문을 잘 사용하셔가지고 땅끝까지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본 말씀 보니까 8절에서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열린 문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또 제게 영감을 주셨어요. 보니까 이 열린 문이란 것이 이게 우리가 이 언어와 문화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열린 문, 마음을 열고 선교지 가서 선교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 안에도 주님께서 우리가 서로 마음 문을 열고 모두에게 다 우리가 다가가고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용납하는 그러한 문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내가 누구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만약 닫혀 있다면요, 예수님 말씀 보니까 기도의 문도 닫힌대요. 또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닫혀 있다면은 주님도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사람에게 혹시 내 마음을 닫히게 만든 사람일지라도 나와 주님과의 열린 문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나는 그분에게 마음 문을 열어서 그분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문이 항상 열려 있을 때 그 열려 있는 그 문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소망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떻게 문이 지금 열려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에게는요, 십자가란 문이 있어요. 그 십자가란 문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문이 열린 거예요. 그 십자가란 문은요,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에게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열린 문을 바라볼 때 내가 마음문 열 수 없는 대상이 도대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열린 문을 우리 앞에 십자가의 문을 두셨는데 십자가의 열린 문을 통해서 나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내가 마음 문을 열고 다가가고 손 내밀고 인사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열린 문이 충만한 여러분들의 화목의 사랑의 축복의 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셔서 주님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문은 열렸는데 우리가 다가서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죄 범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여 우리가 열린 선교의 창문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에게 더욱더 선교에 대한 전도에 대한 열망과
관심을 우리 개개인에게 기관마다 목장마다 부어주시어서 몸된 교회가 2020년 정말 세계를 향하여 우리 2세들과 함께 다음 세대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선교 진취적 교회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몸된 교회가 이제 부흥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부흥집회를 준비하는 이 과정 속에서 먼저 내 마음이 열려 있는가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열린 문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복된 교회, 교제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그 가운데 열린 마음 가운데 저희들도 부흥집회를 잘 치를 수 있는 은혜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